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일이 잘 풀려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자랑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감사함을 지나서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왔을 때는 자신들이 왔을 때는 이제 병이 다 나았죠. 이 당시에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또는 말 타고 뭐 이래 왔겠죠. 뭐 사신들이니까 말을 타고 왔겠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우선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당신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게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고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사람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상황을 말하고 보여주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었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헬시게가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을, 손때 묻은 성경을, 눈물이 적셔졌던 그런 성경을, 그 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축복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도 누리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죠. 왜냐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나은 거 히스기야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수명이 15년을 더 살게 보장을 받았다? 이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데리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자기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만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병들었다고 지금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14절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저 먼 곳에서부터 내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니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그들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15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뭘 보여줬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도 아니고 왕궁이에요. 왕궁은 허락된 곳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이 허락한 곳만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죠.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창고에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보여줘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럽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입니다. 철저한 멸망입니다. 18절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순간 다시 엎드려 철저히 회개함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앞에 철저히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만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평안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0절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죠.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더 기록되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썼던 히스기야 왕이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거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은 더 좋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이 걸려 죽을 상황이 되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 살게 된 히스기야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진 재산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더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